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사도행전 9장 후반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대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도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사도행전 후반부의 말씀은 갑자기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사울의 회심에 대한 내용이 끝나고 베드로가 루다에 가서 중풍병에 걸린 애니아를 고치는 장면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니아는 8년간이나 자리에 누워서 굉장히 고생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베드로를 만나면서 치유를 경험하게 되고 병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중풍병에 고생하던 애니아가 베드로를 만나고 치유받는 모습, 이것은 루다와 사론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직접 목격하였고 이후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역사는 단순히 이 지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요빠라는 지역까지 확장되어 갑니다. 요빠에서도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바로 다비다라는 여성이 죽음을 당하게 되죠. 다비다는 병명을 알 수 없는 어떤 아주 이상한 병에 걸려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루다에서 베드로가 애니아라는 한 중풍병자를 고쳤다라는 것을 듣고는 혹시라도 죽은 다비다도 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당장 그를 찾아가서 요바로 와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리고 사람들은 죽은 다비다의 시신을 다락방에 옮겨놓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죽은 사람의 시신을 다락방으로 옮겨놓는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다락은 집 위층에 있는 작은 공간인데다가 죽었을 때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는 1층에 시신을 두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금 다비다를 다락으로 올리는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다락으로 다비다의 그 시신을 올렸을까요? 그것은 성경에서 아주 이 다락방에 대한 특별한 의미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지역에 갔을 때 한 여인이 제공해주는 다락방에 머무르게 되죠. 어느 날 집주인의 아들이 죽게 되자 엘리야는 그 아이를 품고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를 침상에 누인 후에 하나님께 살려주시도록 기도하고 마침내 아이가 살아나게 됩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이 또 엘리사,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에게도 발생을 하죠. 엘리사는 갈멜산에서 사마리아까지 가는 긴 여정 가운데 수넴에 들리게 됩니다. 이곳에서도 한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극진히 대접하는데요. 이들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예언대로 1년 후에 기다리던 아이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또 엘리야의 경우처럼 이 아이도 안타깝게 이 여성의 아이가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때 엄마는 엘리사가 묵었던 다락에 죽은 아이를 뉘어놓고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부르러 가게 되죠. 아이 엄마와 함께 온 엘리사 선지자는 죽은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을 때 이 아이가 또한 살아나게 됩니다. 이처럼 다락방은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이적의 장소였습니다. 이런 다락방의 역사는 신약 시대에도 계속되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도들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다가 성령을 받게 됩니다. 참 이처럼 기적과 놀라운 은혜가 이 다락방에서 일어나게 되었는데 지금 다비다의 시신을 그곳에 옮겨놓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간절히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녀의 시신을 옮겨 놓았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베드로는 이제 욥바에 도착하여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참 근데 이상한 장면을 봅니다. 39절 말씀을 보면 도착한 이후에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여러 여성들이 다비다가 손수 만들어준 속옷과 겉옷을 베드로에게 보이면서 참 자신들에게 큰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었던 그 다비다가 세상을 떠난 것에 대해서 참 슬퍼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안내를 받아서 그 다비다가 있는 다락으로 올라간 후에 베드로는 그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었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죽은 다비다를 살려 주십니다. 사람의 간절한 기대와 또 베드로의 겸손한 진심 그리고 간절한 기도 이 모든 것들이 아우러져서 결국 다비다가 새롭게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제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데요. 그들의 기대는 유대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장소로 인식되는 그 다락에 대해서 다락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도 또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만나는 주님과 친밀한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마치 이 다락과 같은 장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는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오늘 그 욥바의 성도들이 다비다의 시신을 다락에 놓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도 우리의 또 삶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생생하게 드러나고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장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곳에 가면 하나님께 내가 아뢰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아뢰 수 있고 또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필요한데요. 어떻게 보면 바쁜 우리 일상의 속에서 이러한 장소를 구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교회가 되었든 아니면 우리 집안의 어떤 장소가 되었든 아니면 혼자 운전하는 그 차 안이 되었든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음성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고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다락방에서 죽어가던 한 사람을 살리시고 또 세상에서 어떤 희망도 발견하지 못하던 많은 이들에게 기쁨을 전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되어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생명을 살리고 회복되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살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본문의 욥바의 다락과 같은 그러한 마음의 공간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니제리의 손영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환경과 외로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재봉학교 아이들과 또 현재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생생하게 드러나는 사건의 현장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를 통해서 많은 이들을 살리시고 또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욥바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비다의 시신을 다락에 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구약시대 또 신약시대에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다락의 장소에서 다비다가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그 백성들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락과 같은 주님을 만나는 귀한 장소를 늘 구비하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생생한 능력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두가 힘써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니제리아에서 사역하시는 손영희 선교사님께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계획하는 모든 사역과 또 재봉학교와 많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 건강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지켜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